다윗이 고백했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Only Jesus. 이것은요, 불의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최고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주 주님이 전부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신자가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요. 양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발짝, 교회 한 발짝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분산되어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바르게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는 주님께 신자로서의 바른 모습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 관계가 잘 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한량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존귀한 자들이 되리라. 나의 모든 관심은 성도에게 있다.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주님을 언약을 지키고 따라갈 때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산업과 소득을 지켜주리라 하셨습니다. 나이는 나의 산업과 나에 대한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분깃, 사람마다 분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주리라. 여러분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공직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분깃을 줬기 때문에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바운다리에서 아름다운 기업을 이루고 살게 되리라. 그래서 바운다리,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다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바운다리, 교회의 바운다리, 인천의 바운다리, 대한민국의 바운다리. 이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신자의 삶을 살 때 내 양심이 부들부들해서 하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청종하며 경청하면서 내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이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별이 됩니다.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할 수 있어, 이건 하면 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양심에 담겨졌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이죠. 예수 믿는 것 가운데 내가 의롭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고상하게 산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야이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반석으로 살게 되리라. 이렇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에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흔들립니다. 자살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흔들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좌표가 흔들리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안에 들어오면 꽉 잡아주기 때문에, 무거우신 분이 꽉 잡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뚜기가 넘어져 쓰듯이, 나비기 때문에 쓰듯이 예수님이 내 중심을 꽉 잡기 때문에 어떤 환난, 역경, 시련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난 견뎌내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자의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영, 혼, 육, 마음 모든 것을 지키고 영생 천국을 이루도록 이끌어준다. 멸망과 파멸과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신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신자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너무나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관감에 살지 모르지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간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깨도 감사하고, 어떻게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엊그제 어떤 분하고 통화했는데 성령 받고는 기도에서 나오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요. 세상에 나무와 꽃이 달라 보이고, 나한테 손질한 것 같고, 새들도 나한테 사랑의 말을 하는 것 같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신자의 관계는 멋진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Only Jesus,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 나를 따르느니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택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택자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한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리라. 그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양은 눈이 잘 안 보여서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걸어갈 때 앞에 있는 양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요. 무리가 울타리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예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무리를 지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될 텐데 울타리 밖에는 세상의 미혹과 이단 사교 집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하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게을리기 때문에 들어놓기를 잘합니다. 들어놓으면 병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운동을 시키려거든 염소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염소가 들어오면 염소 들이받기 때문에 도망다니다가 운동이 자동으로 된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어떻게 운행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고 나처 아니라면서 벗어나시고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민첩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진실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목자는 양의 코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이 쇠파리가 양의 코에 쇠를 실어버리면 코가 썩어 죽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기름을 부어주는데 기름이 늘어서 코를 적시기 때문에 쇠파리가 와도 미끄러져서 쇠를 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살죠. 또한 기름을 부어주면 양들끼리 부딪힐 때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양들끼리 다툴 수가 있는데 성령이 기름을 주시면 잘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목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목자의 항상 보살핌을 받는 양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은 목초지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목초지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푸른 풀밭으로 실만 넘을 거로 목자가 인도하시는데 영적으로 볼 때 푸른 풀밭은 여기 영적인 사직구를 먹는 교회의 풀밭을 말하고 또 생수는 바로 성령의 생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처음부터 지금 기름 부음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고 있습니다. 왠지 기분 좋고 왠지 좋지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것을 공급받아야만 살맛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주일날 와서 말씀의 꿀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들이마시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또 이길 수가 있어요. 물론 수예배, 금요일 예배도 있겠지만 주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또 성장까지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목자를 모시고 섬길 때 우리는 푸른 풀밭으로 실만을 먹으러 가는 양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곰핍할 때 사람은 항상 좋지 않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두려움이 올 때가 많아요. 위기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천재지변의 위기, 전쟁의 위기, 사고의 위기, 자살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혼의 위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고의 위기,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무풍지대는 없습니다. 천국 가야 비바람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있을 때는 비바람이 예수님을 공격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왔을 때는 예수님이라도 폭풍우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너무나 좋습니다. 거기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은 어쩔 수 없어요. 비바람 몰아치고 폭풍 몰아치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목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양은 약하기 때문에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가 도와줄 때 살 수가 있어요. 절대 내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먼저 걱정, 근심하다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셨죠?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힘들 때 있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누가 나 좀 안 죽여주나? 진짜. 그래서 지나가는 누가 좀 나 좀 죽여주면 좋을 텐데. 진짜. 그런데 나중에 내가 왜 그랬던 거 내가 하나님께 후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 구덩이 같은 데가 있다는 얘기. 이것을 하나님이 목자가 도와주셔야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영혼이 공핍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에 널 죽이겠다는 공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갔지 않습니까? 너무 말해서 하나님 날 좀 데려가시옵소서. 할 만큼 했습니다. 나 이제 그냥 데려가세요. 그 정도로 주의 종이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을 음식을 먹이고 40일 동안 호렙산에 가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쌤의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회복시키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영혼이 회복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여기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는 환난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죠. 정말 싫은데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가셨거든요.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 누구보다도 우리 잘 압니다. 십자가의 고통만큼 옳은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서 이미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생각해서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나를 돌이켜보고,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나를 고쳐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고난 때문에 예수 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어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중에 주의 은혜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많이 올 때는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께서 너무나 고난과 환난을 많이 통과했기 때문에 큰 종으로 쓰임받았다. 본인이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고백하시면서 다시 돌아가면 난 못 돌아간다. 절대로 못 돌아간다. 다시 그 길을 난 못 간다. 그러셨어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말하면, 환난과 역경을 말하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는데, 사람 만들 때 거기 고난도 고난 학교를 통과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가만히만 있어도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애굽 왕. 당시 이집트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최고의 문명 국가입니다. 거기에 왕자, 학식이 풍부했고 문무를 겸비한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죽음의 훈련, 외로운 훈련을 시켰어요. 40년 동안의 그 훈련 동안에 죽음의 훈련입니다. 고독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눈물 골짜기입니다. 그걸 통과해서 모세가 만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민족주의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끌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경과 시련과 환난이 통과됐을 때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도 20년, 요셉도 13년의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 고통, 역경, 시련이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잡고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열어집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라.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한번 부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사망의 엄청 골짜기는 절대로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자와 함께 어두운 골짜기를 다 통과됐을 때 반드시 광명한 아침이 오게 되리라. 내 평생의 사랑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예주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이시죠? 끝까지 야훼께서 책임져 주셔서 여호와의 집에서 살게 해주리라. 아멘.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줄 수 있고 못 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다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요. 단 줘서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 이것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특권이 뭐냐?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이걸 구하잖아요. 좋으면 이걸 주시고 이걸 또 주실 수 있고, 하지만 이것도 듣고 나면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신다. 아멘. 내가 처리 없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사인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면 그때는 동그라미 해서 사인해 줍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징계합니다. 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요 간섭을 해요. 틀림없습니다. 간섭하는 자는 불쌍한 자야. 그건 사생자고 하나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간섭을 해서 징계하고 책선하고 잡아줄 때가 행복할 때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목사도 하나님께 잘못하면 야단 맞고 책망받고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고치면 돼요.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를 경작하는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들포도나무도 있습니다. 들포도나무는 다른 종교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데올로기를 말하죠. 그걸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신데 거기에 반드시 이 가지가 우리인데요. 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생 가지들은요 거듭나야만 붙어 있습니다. 거듭나서 깨끗하게 됐을 때 본어게인 안오된 이로부터 나고 다시 태어날 때 붙습니다. 그래서 가지가 딱 붙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단계, 깊은 단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의 진액과 성령의 수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붙어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열매를 못 맺죠. 붙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진액과 수액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믿습니까? 모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지와 포도나무 관계를 잘 기억하십시오. 히스기야가 야곱에게 붙어 있었더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야, 그래서 여러분 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이 있고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붙어 있는 자가 최고야.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붙어 있는 자가 누구냐?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파리가 붙어 있었대요. 파리는 이미 미국으로 갔어요. 같이. 하나 예를 들고 쓰려고 하는 얘기인데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요 하늘을 비상하고 할렐루야. 내가 꿈을 꾸면서 천국도 왔다 갔다 하고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붙어 있는 자는 할렐루야.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이시죠? 절대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관계를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그 출발은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이 삶의 기초가 되고 행복의 요람이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파트 선전할 때도 내 가정이 편한 아파트, 대림 아파트. 우리가 선전하는 내 가족들이 편안해야 된다. 근데 이 시작이 바로 가정입니다. 에덴 동산은 가정이 출발됐죠. 교회보다도 가정이 더 먼저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면 내가 태어나서 눈을 뜨면 이 가정이 딱 준비되어 있고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가정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를 여게벳이 잘 교육시키고 또 한나가 사무엘을 잘 교육시키고 드모데를 어머니 윤희기가 잘 시켜서 위대한 자라고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죠. 또 아버지는 양아버지 요셉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섞이지 않았지만은 양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머니 이 몸에 성의 잉태가 돼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정혼한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이 됐기 때문에 피는 안 섞이고 살도 안 섞였지만 그러나 양아버지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가 있었고요. 또 형제 이름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입니다. 이 형제가 있었고 또 몇 명의 누이도 있었다. 그러니까 자매들, 여성 자매도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족을 이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들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식 있는 가족을 소홀히 여기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에 대한 공경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께 순종했고 십자가에 달려들기 직전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해서 돌보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는 계명을 범하느냐.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 유전, 자기들끼리 내려온 구전으로 만든 어떤 생활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왜 계명을 어기느냐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을 하셨는데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며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해서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될 텐데 합리화시킨 겁니다. 내가 함께 드리면 되는데 부모를 공경할 필요 뭐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 보이지만 태어나서 가장 나를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를 볼 때 부모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공경하고 그럴 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 윗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이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5계명을 통해 첫 번째 인간관계인 부모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과 존경으로 대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제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되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항수하리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 저는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삭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을 잘했고 부모님께도 잘했습니다. 또 이웃 간에도 다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난 이삭이라는 분을 생각할 때 참 모범적이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리브가를 늦게 만났어요. 노총각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 딱 일부일처럼 부부간의 삶도 잘 살았고 이웃을 또 살 때도 그랄에서 블레셋에서 사람들이 그 해코지를 했어요. 이삭이 우물을 뺏고 그거로 막아버리고 2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다 피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마지막 3번째 이 셈을 하는데 그때는 루호본 한 지경을 넓혔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삭은요 하나님께 바르게 쓰고 부모님께 바르게 쓰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도 잘했습니다.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였습니다. 땅을 기쁘게 얻어요. 한 해 100배나 거두고 하나님 곱만 샘물이 튀어나왔다. 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재난을 쌓았더라. 아멘이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분의 특성을 잘 보세요. 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결의름을 잘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온유함의 반대는 사람입니다. 성질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아주 순하고 착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정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실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결의름을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결의름을 잘 받아서 잘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제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서로가 서로 힘을 못 두고 이것도 전부 배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삭은 이렇게 살았구나. 창세기 26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참 남 앞에 갔을 때 본보게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진리와 사랑과 신앙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진리와 사랑과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부모들은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또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이 체벌할 때도 분명히 네가 뭘 잘못했어 물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2대 맞아야 되겠네 손바닥 물어보고 근데 2대 맞을 것을 10대 때려버리면 자식이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잘 대화해보고 미국식 있지 않습니까? 미국식. 미국 아이들 참 미장군 가면 한국 아이들은 떠들고 나르는데 미국 아이들 있잖아요. 아주 조용하게 얼마나 교육을 시켰더니 그 미국의 엄마들은 무서워요. 만약에 잘못하면 소리 그러면 허벅지를
꼬집는데 무섭게 꼬집시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 잘할 때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말씀으로 훈육하시고 그리고 신앙으로 기르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사랑의 매를 때리는지 감정을 때리는지 아이들 더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을 잘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힘을 실어주고 담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훈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케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자식을 케어할 때 자식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가르쳐야 될 텐데 디모데의 어머니 유리게가 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뇌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청만과 바르게 함과 오르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능력을 갖추려 합니다. 했습니다. 성경이 고뇌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르게 의로 교육받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 안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아이를 지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부부가 주인님 목사를 찾아왔어요. 상담을 실로 올라왔어요. 왜냐? 부부간에 싸워서 왔는데 이 아내 얘기는 남편이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는다.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그리고 남편은 복종해 주지 않는다. 나한테 복종 안 한다. 그러니 두 사람이 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것부터 먼저 해줘야 된다. 남편은 분명히 내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아내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둘이 주장하니까 순서를 정해달라. 순서를. 어떤 게 먼저냐. 그러니까 성경을 딱 펴서 우리 정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인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래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 복종할지니라. 이게 먼저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신을 중요하게 하라. 두 번째가 남편에게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남편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부부가 관계가 안 좋으면 부모 공경도 힘들고 자식 기르기도 힘들어요. 부부간에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질서를 지키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사랑을 나누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이제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 관계 속에 성경이 가르치면 섬김입니다. 섬겼을 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접할 때 네가 먼저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대접받고 밥 싶을 때 먼저 대접하라. 그리고 먼저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오리 가려면 심리를 가고 거듭하면 속옷을 두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웃관계 가운데 소음, 층간소음 때문에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절대 감정으로 해서는 이 시대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만 하면 돼요. 원수도 사랑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큰일 납니다. 소음 때문에 쫓아가서 같이 싸우다가는 큰일 납니다. 내가 때려도 문제고 맞아도 문제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지금까지 맞는지 몰라.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로 악을 하고 합지 말라. 이게 다 맞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정말 중요해요. 민감하기 때문에요. 이웃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잘못 쳐다봐도 문제가 돼요. 이렇게 여성들을 쳐다볼 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근데 그 여성이 받아들일 때 이 아주 불길한 눈빛이다. 그것도 걸립니다. 근데 그 여성이 볼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또 안 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진리, 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정말 경건하게 사고 고란 사는 사람 거기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실천할 때 작은 친절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자세. 또한 여러분 경청과 공감하기,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거, 공감이죠. 이것만 해도 상대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철야하고 그냥 여기서 기도하면서 날밤을 샜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저기 들어가 있다가 또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있는데 1시쯤인가 밖에서 누가 눈을 뜨고 있어요. 그래서
애국군 같은 여성분인데, 그래서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15분 후에 오세요. 15분. 근데 15분 후에 진짜 왔는데 이 전도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인데 남편과 같이 결혼해서 한국을 왔는데, 그 남편이 입양을 가서 노르웨이에서 살았지만 친부모를 찾아왔어요. 근데 친부모님은 저쪽에 주한 쪽에 사는 주한 장로교 나가는 그 주승준 목사님, 거기에 나가는 그 부모님 시부모님이 계시고, 이쪽에 풀림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분이 그 50 찬양을 6월 7일 날 토요일 날 소래포구에서 한다고 좀 와달라고 그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어와 한국말이 써있는 이걸 쭉 가지고 하는데, 하프를 여기다 조그만 하프를 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난 그렇게 찬양을 잘하지 몰랐어요. 저 앞에서 그냥 이걸 올리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깨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같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고 오직교회 사랑임의 찬양을 불렀죠. 근데 너무나 하모니가 잘 되고 아주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 남편은 성령이 이만큼 조금 있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얼마나 있어요? 자기는 충만하게. 그래서 이거 아버지, 기도를 하니까 와, 불이 들어가는데요. 난 그렇게 이게 불덩어리 딱 붙어버려서, 이야, 방언 기도해주고 우리가 말씀을 주는데 시편 128편을 줘서 NIV 성경을 해도 은혜를 받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찬양하신 분이 없냐고, 찬양 같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도를 안 하게 깎으로 전도로 이리 왔어요. 나 기가 막혀서, 그래서 내가 가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리고 매너가 얼마나 좋은지, 빵을 2개나 싸왔는데 토모로에서 받은 건데 그거 비싼 건데 그걸 선물로 주고,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이 정도 정성이면은, 야, 이 전도법이요 항상 스마일이고. 근데 얘가 셋이나 있는데 40대 정도로 30대 후반 정도로 보여요. 35세 정도 보여요. 근데 노르웨이가 문제가, 노르웨이는요 아이들 거기서 왜 안 가르치냐, 첫째가 6살인데 절대 노르웨이에서 안 가르친대. 남자 여자가 없대요. 무슨 동성애가 만연해서 남자 여자가 구분이 안 된다. 노르웨이가 잘 살거든요. 유럽 쪽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하고 홈 스케어 하겠다, 집에서 가르치겠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신앙사람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 경청하고 공감하고 친절하게, 이 자세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야, 참 우리 성도들도 이걸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바로 이번 주 7일 날 12시에는 반드시 가서 내가 50을 하는데 하프를 타고 왔는데 깨꼬리 소리. 그래서 은사가 있고 노르웨이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할렐루야. 순복음이 좋다고 그러고 노년교회를 나가지만은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큐티한대요. 그래서 야, 진짜 제대로 된 이 성도 하나 만났다. 그래서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김팀하고 파트너 될지 모르죠.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이제 즐거운 시간.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철회를 안 하고 저기서 설교 준비 안 했다면 못 만나요. 내가 활동하기 때문에. 근데 딱 저기 있었더니 왔는데 준비가 안 돼. 내가 그냥 그래서 문을 잠그길 다행이지. 그래서 15분에 오라더니 딱 와서 대화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웃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딱 봐도 벌써 호감이 가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해서 그 자세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있는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도 내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물질도 있으면 나눠주고 이런 삶에서 이해가 또 용서해 준다. 실수한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단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기, 지역사회라든가 이런 곳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칭찬과 격려하기, 칭찬이 항상 격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행을 비밀스럽게 해줘. 내가 도운 것을 입을 딱 다물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절대로 미워하는 그 사람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거짓말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음주운전 안 해야 되고, 우리는 음주한 사람 없겠지만 성인은 하지 않고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세금 잘 내는 이 법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 지켜야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성실하게 살고 운동과 식단으로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가족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어쩌든지 이 사회 속에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한 관계 맺을 지혜종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홀 좋은 관계입니다.
또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먼저 쓰임 받았고 여호수아가 그 종을 잘 따라다니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좋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좋은 관계입니다. 같은 동기였지만 여호수아가 리더이기 때문에 따라줬습니다. 갈렙이. 갈렙의 리더십은 이 따라주는 리더십, 보좌 리더십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정치사에 볼 때 김종필 총리가 꼭 대통령 만드는데 세 사람이나 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2인자의 길을 잘 갔습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여기에 갈렙은 자기 길을 잘 간 겁니다. 자기 계획을 잘 맡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너무나 좋았죠. 엘리사를 생각할 때마다 꼭 저는 조용희 목사님 생각합니다. 조용희 목사님과 관계를 맺었을 때 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스승과 관계를 맺을 때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 관계를 중요히 여기셔야 됩니다. 주의 종 관계를 맺을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목사는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질 자로서 물어봤을 때 강수정을 어떻게 했냐? 우리 교회 와서 저는 부족하지만 케어했습니다. 그러면 명령이 어떻게 했냐? 저는 잘 보니 올리 지저스를 가르쳤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혼을 놓치지 않고 잘 길러서 주님 앞에 올렸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죠. 또 김혁 집사에게 하나님 질문한다면 너 뭐 했냐 그러면 가장 어려운 교회 가서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감에서도 한국에서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려운 교회 가서 목사님도 와서 기도했고 우리 성도도 섬겼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성동 목사는 어떻게 했냐? 예, 저는 맡긴 대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재능대로 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또 김태모 뭐 했냐? 저는 찬양을 줬기 때문에 찬양을 아주 신나게 불렀습니다. 아멘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런 재능은 없었지만은 그냥 주님을 섬기는 삶을 했습니다. 거기에다 상 주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에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교도들 간에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로마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결의를 멀고 열심히 그 주를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 보면 사랑스러운데요. 다들 뭐 다 잘하셔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딱 저기 입구에 잠깐 나가는데 마침 우리 주성경 집사님하고 정주 집사가 들어오셨는데 만나자마자 내가 먼저 이제 본인 먼저 할렐루야 목사님 인사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날 때마다 그냥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정주 집사님이 그는 정말 좋은 점이 있구나. 그것은 원래 타고난 것도 있지만 무대에 서서 그런지 할렐루야 잘하네. 자꾸 상대편을 기쁘게 아주 설레게 만들어요. 할렐루야에서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가울 줄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요. 하나님 관계를 잘 맺으시고 이관계 잘 맺으면 플러스가 된다. 아멘이죠. 이렇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